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비밀이 있으세요? 사람들마다 비밀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비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를 비밀로 갖고 계세요? 비밀은 아무도 모르죠.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비밀이 다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비밀이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장애를 갖고 계셨고 그 장애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 어머니를 내세우지 못했고 그 가장 극치에 달했던 학년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였습니다. 같이 갔던 엄마에게 나보다 멀리 가라고, 떨어지라고. 못됐죠. 철이 없으니까. 엄마가 이쪽에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한쪽이 장애를 갖고 계셨고 불구로 평생을 사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목사님이 지훈이 나이 때인 것 같아. 지훈이 나이보다 어릴 때 1학년 때 목사님이 너만 할 때 1학년, 2학년 때 목사님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그때 그렇게 어머니가 장애를 입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평생을 비밀로 했는데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제가 깨졌던 게 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 모임을 하면서 제가 많이 무너졌죠. 거기 갔더니 저보다 더 심한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래도 걸어 다니긴 했는데 그 친구는 아예 누워 계셨어요. 근데도 친구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조금 무너졌죠. 그러면서 제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여러분, 사람은 다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지훈이도 비밀이 있을 겁니다. 할머니가 모르는 비밀. 어린아이들도 다 비밀이 있어요. 학교 가면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 내가 마음에 갖고 싶은 장난감, 뭐 이런 비밀들이 다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다 비밀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비밀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비밀을 갖고 있어도 발견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비밀은요, 가늠하기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누군가가 알려주고 말해야 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시키겠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대통령이에요. 근데 제가 대통령인데 제가 이 중요한 서신을 다른 나라에 보내기로 했어요.
그럼 제가 이 서신을 보내는 사람을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할까요? 가능하면 말 잘하고 똑똑하고 뭔가 잘난 사람을 저는 보낼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대사잖아요. 대사. 외교관 같은 사람들. 대통령의 비밀스러운 문건이 가도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인데, 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바울을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고 또 작대요. 도대체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원래 작은 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캠브리지, 옥스퍼드 세 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죠. 변화되고 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그렇게 작은 나를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데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사역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굴 쓰는지 아세요? 작은 자. 제가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요, 내가 큰 자,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작은 자,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세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교회를 많이 다니고 둘러보면요, 막 되게 잘난 분들이 있어요. 똑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어떠냐면 맞긴 맞아. 맞긴 맞아. 근데 어떤 일이 없냐면 그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맞는 말을 해요, 교회 와서. 근데 그분을 통해서는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이 있냐면 정말 부족한 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권사님. 글씨도 몰라. 말주변도 없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도 잘 못하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분 지나가다가 누구 이렇게 덥석 만졌는데 아픈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치유의 은사가 있는 걸 그때 알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요, 내가 크다, 능력 있다가 아니고요, 작은 자를 씁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자기를 작은 자로 소개하며 하나님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비밀을 말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비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대함을 얻었대요.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을 얻었어요. 원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 담대함과 확신이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했거든요. 배신하고 반역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다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된 거죠. 이제 그게 하나님 안에 있었던 첫 번째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랑 원수지면 어때요? 몰라, 문 쾅 닫고 들어가지고 문 열어, 그럼 안 열어주죠.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배신하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문 닫고 대화를 단절하죠. 여기 본문에 담대함과 확신이라는 말은 헬라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하나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데 인간은 문 닫고 대화 안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대화를 트세요. 그 대화를 열어주는 통로가 누구였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성경을 읽는 1세기 당시의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자, 유대인은 누구냐면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목사님,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누구냐면
성경책, 이 교회에 나오면 이 배우는 이 성경책 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조상이 있어요. 조상.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이 강력했냐면 오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과 대화하게 됐대요. 이건 이방인 입장에서는 매우 감사한 일인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매우 싫은 말이에요.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하나님과 관계없이 대화가 안 되는 그들을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여러분, 이 비밀은요, 천사도 몰랐던 거 아세요?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 10절 보세요. 10절. 이렇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자, 하늘에 있는 거기 통치자와 권세들이요, 천사들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되게 놀라운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화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비밀이고요. 두 번째 비밀이 있어요.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6절 보세요. 6절. 이 에베소서 3장은 계속 이방인 얘기를 하는데요. 3장 1절부터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라고 나오죠. 이게 바울이에요.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나 쭉 나오다가 6절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두 번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던 비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원래 대화할 수 없는데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자라고 하나님이 결정한 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지체로 만든 거예요. 함께 약속도 받고 언약도 받고 유업도 받고 상속도 받는 지체를 이방인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원래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 안에 들어있었던 뭐에 해당되냐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 안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도 지체가 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두 가지 단어를 제가 벌써 말했거든요. 하나는 대화, 하나는 지체예요. 자, 대화와 지체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비밀 안에 두 가지는 대화시키고 지체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었던 비밀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떼어서 여러분 가정 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걸요, 목사님?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가족들 안에는 이방인이 누구세요? 이걸 그대로 떼서 여러분 가정으로 가시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뭘까요? 제가 대화와 지체를 말했죠. 자, 건강하지 않은 가정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 내 자식 같지 않아. 나와 너무 달라. 이방인 같은 거죠. 그리고 뭐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정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원래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대화도 안 되는 완전히 단절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가족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됐는데 그것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나 이제 하나님의 지체가 됐어요를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깨달아야 하냐면 교회예요. 교회. 오늘 이 성경이 바울이 이방인을 쭉 말하다가 교회로부터라는 말을 이 이야기 중심에 딱 넣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여기 몇 절 보시냐면 17절과 18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를 다르게 표현해서 말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데, 그 다음 18절 이게 교회거든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해요, 하나님의 지체가 된 걸 어디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만난 분 있을 거예요. 전도를 하거나 가족들 가운데, 나 하나님 알아, 나 교회 안 가도 하나님 잘 믿고 살고 있어, 이런 분 있죠. 나 교회 안 가도 하나님 잘 믿고 살고 있고, 나 기도도 하고 있고, 나 성경도 보고 있어, 이런 분 있어요. 그런 분 있죠. 나 그 성경 말씀, 그 지체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 여러분, 절에 가면 그리스도를 알려주세요. 그리스도를 알려준 유일한 이 지상에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동냥으로 다 알아들은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던 것들, 하지만 옛날에 다녔거나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설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담대하게 나가는 대화하는 존재가 된 것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것을 아는 길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교회가 주어진 건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내가 내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가족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있는데 이방인 같은 남편이 있죠. 남편이 항상 살갑거나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지만 늘 어느 때를 보면 어쩜 저렇게 30년을 살았는데도 이방인 같냐.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모두 다른 거예요. 자식을 30년 20년 키웠는데도 어쩜 쟤는 이방인 같냐. 내 뱃속에서 낳았는데도 어쩜 쟤는 나랑 다르냐. 그랬던 게 있죠 여러분. 그 있다고요. 근데 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남편을 이방인 같다, 자식을 이방인 같다 말해도 핵심이 뭐예요? 가정이요. 그 가정을 벗어나서 아빠 있어, 엄마 있어, 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 나 하나님의 지체됨을 나는 알고 믿고 인정하고 있어가 그때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하나님 알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로 이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집 식구 중에 이방인이 있죠? 그 식구가 본인은요 몰라요. 자기가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그 사람들 몰라요. 여러분 질타해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지체가 된 걸 내가 먼저 깨달았다면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이 잘 사셔야 돼요. 그들은 어느 날 저 사람 뭐 교회 설립한 데 간다더니
사람이 변했어. 이 말 들으면 제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거기 가나 여기 가나 똑같구나.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듣고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셔야 돼요. 남편이 자식이 이방인 같은지 또는 여러분 가정에 대화가 없는지를 잠깐 살펴보세요. 내 가정에 대화가 없잖아요? 그럼 어쩌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꼭 푸세요. 제가 보니까 죄다 있으시네. 표정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 가정마다, 여러분 가정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내가 이방인이었지만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다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어려운 거 알고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건강한 가족은 지체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난 아들이 내 아들, 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과정을 겪다 보니 나랑 안 맞을 뿐이지 내 자식이죠. 30년 살아서 나랑 달라도 내 남편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고요. 이번 주도 내가 먼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지체를 서로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한 주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이런 이방인이 있습니다. 예수를 몰라서 이방인일 수도 있고 나와 성격이 다르고 말이 달라서 이방인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화하게 하시고 서로가 지체됨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실천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참 연약함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자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참 그렇게 부끄럽게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내가 먼저 인정하게 하시고 내 가족들 가운데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우리 일가 지청들이 이방인처럼 아직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대로의 삶이 뭔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로서 하나님, 내가 먼저 삶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번 주도 하나님 안에서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지체를 사랑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나름 오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었던 배신자, 반역자였음에도 나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교회로 올 수 있는 내 마음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직장에서 만나는 나와 다른 누군가, 가정에서 만나는 일가 친척들 누군가와 우리는 대화하지 않거나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기독교인다운 삶을 내 식구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백성다운 삶을 한 주간 살다가 다음 주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대화할 수 있는 자가 됐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6월 6일 목요일은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에서 그날 새벽기도 없으니까 집에서 각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날은 가족 맞춤 주일로 지킵니다.
어떤 분들이 도대체 궁금해 죽겠다 그러시는데요. 궁금하시면 그날 오시면 돼요. 오시면 목사님이 도대체 이 가족 맞춤 주일 듣도 보도 못한 주일인데 이거 저희 교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주일인가 궁금하시면 그날 오시면 아실 수 있고요. 무결석입니다. 결석만 안 하시면 돼요. 그날 참석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홈페이지에 교회 연역과 그리고 통찰력 관련 책이 새롭게 게재됐습니다.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별 식구들 이름 파악하는 거 아직 안 내신 분들은 작성하셔서 진 목사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화, 내일하고 모레, 그리고 다음 주 월화가 제가 교회에 없습니다. 종일토록 교회에 없는데요. 제가 대학원 청강 수업이 있어서 수업을 들으러 다녀옵니다. 지난번에 미국 졸업식 때 저희가 그 졸업생들이 총장님한테 부탁을 좀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너무 공부하고 싶다. 근데 이거 한 과목당 30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돈이 어디 못 보. 한 과목 지금 여러분 제가 가는 이 수업이 300만 원짜리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졸업생에 한해서 수업을 듣고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허락을 받아서 이번에 수업을 듣게 됐으면서 내일 모레 그 다음 주까지 교회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셔서 식사하시고 교제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